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너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향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고 있어서 다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다시 시작하면 이제 저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거절감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거절감 잘 알고 있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거절감이라는 뜻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과거에 부당하게 이제 거절당하였거나 버림당하였던 그런 경험이 이제 마음속에 남아서 비슷한 상황, 이런 거절받는 상황, 버림받는 상황이 그런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내가 뭔가를 부탁했는데 이제 거절을 당했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절감이라는 그 감정이 많이 올라와서 부적절하게 이제 부적절한 반응들이 올라오는 그런 아픈 감정을 거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대부분 이 거절감이라는 것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 또한 코치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절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뭔가를 시작도 못하고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거절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 사람을 묶어버리는 그런 강력함을 이제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일간 살펴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서 살펴본 이 모세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살림을 받기 위해서 버려짐을 당했었던 이제 모세였고요. 또한 백성들에게 모른 척을 당했었고 거절도 당한 이 모세는 거절감이 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만약에 거절감에 시달렸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과연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등등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많이 상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역사에서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백성들에게 매번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계속 거절 당하셨죠.
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과연 거절감이 있으셨을까? 이런 마음들을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라고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약속을 다 잊으신 줄 알았던 이 하나님께서 이젠 더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던 이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임재하신 곳은 이번에도 성전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이 모세가 아니라 양치는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성전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요.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신을 벗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 이 예배당,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직장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라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신 그 성전은 빈 공간일 뿐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 모세가 있는 미디안 광야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도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종으로 지내더라도 배부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버렸던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자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곳이면 우리는 어디든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서 임재하실 것이고 우리의 울부짖음뿐 아니라 탄식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말도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여 예수님처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 34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0년을 지나는 동안 기사와 표적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 또한 신실하심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이 아니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절과 반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친히 끌고 가신 이 역사는 이스라엘이 태동할 때부터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패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님의 그 죽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또한 승천하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모든 동일한 패턴,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여 죽어 마땅했던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보내심을 받아 임금과 구주가 되신 분인데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하듯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처럼 예수님도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자신이 새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속량하는 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계속 베푸시고 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불순종입니다. 39절부터 41절에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죠. 우상을 만들고 불순종하는 모습. 구원을 거절한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구원을 애굽과 홍해에서 경험하게 하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39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말을 스데반 집사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그 표현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그 자들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함으로써 그들과 현재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마음이 잦아들지 않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우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만들었죠. 광야에서 애굽을 재현한 것입니다. 몸은 애굽을 떠나서 모세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많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 마음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에 우상을 기뻐하며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내 깊은 속 마음은 거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근데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더 집중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 꼭 손 붙잡고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왕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시고 친히 당신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모든 시간에 계셨고 모든 장소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께 신실히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오신 그 벅찬 역사를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오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신들만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해 온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해한 율법 안에 가두려고 했고 자신들이 만든 성전 건물 안에만 두려고 했던 역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절대로 자신만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거부했던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반역과 불의의 역사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로 당신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당신과의 관계로 초대해 주신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길을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입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담아주시고 우리 가슴에는 힘과 물질을 의지하는 이 세상은 절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생명의 복음을 담아서 완악하고 고집스런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여전히 참 의미와 행복과 가치를 갈망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떠나야 할 것과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초대에 즐거이 복종하게 하시며 주님을 당당하게 변호하고 옹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